다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불꽃 제목이 불씨입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중창으로도 부르고 함께 고백하면서 아마 그때 그 의미를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니까 참 그 가사들이 참 어울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든든하고 아주 멋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 본인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귀한 교사들을 위해서 뜨거운 축복의 박수로 같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수고 많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헌신도 다짐을 하되 또 이제 보고를 들은 대로 또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도 준비도 하고 아울러서 우리 교사는 교사의 사명이 뭐고 교사의 역할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대로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22년의 조사이기는 하지만은 한 조사에 따르면은 교회 학교에서 열정을 갖고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의 그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67%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7명은 교사들의 열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은 그 동일한 아래 질문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교사에게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71%가 나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요 교회학교의 교장으로서 저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공감이 됩니다. 열정이 너무나 필요한 그 교사들, 그 중요성과 맡은 책임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열정이 참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에 그들이 잘 자라고 교사로 훈련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무조건 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편과 환경이 과연 갖추어졌는가라고 생각하면은 미안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또 그렇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교사들한테 이거 해줬습니까? 저런 거 해줬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에어컨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한 건 아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해줬는가 생각하면은 또 그들에게 얼만큼
열정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의 교사들을 열정 페이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페이도 안 받는데 열정만 강요한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저의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원리와 진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들, 이제 어떤 자질들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교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젊으면 학생들이 좋아하겠죠. 젊고 매력적이면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면 우리 좀 좋을 겁니다. 말하는 것도 그들의 어떤 대화법도 말도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문화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꾸준한 헌신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기도의 영성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갑도 좀 열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씩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더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다른 것 없어도, 다른 것 부족해도, 세련되지 못해도, 뭐 다른 것 없어도 이것만은 있으면 좋겠다. 오늘 사실 우리가 외부 강사를 좀 모실까 생각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저도 오랜만에 말씀을 또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게 뭘까?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교사에게 다른 거는 없어도 되는데 꼭 있으면 좋겠다는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배움의 열정입니다. 배움의 열정의 다른 말은 가르침의 열정입니다. 배우는 자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교사는 모양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지만은 우리 교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 불가결한 그 열정이 뭔가 하면 배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의 방향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그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배워가면 우리 아이들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만나고 먼저 만나고 좀 더 감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우리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들의 단계에 맞게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저분의 저 열정 해석은 잘 안 되고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까불까불하지만은 저 사랑, 저 열정, 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는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몇 번의 말을 하는 중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바울의 교만한 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의 핵심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주님을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말로 간절한 마음은 내가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멋지고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많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은 바울은
그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일평생 그 열정이 불씨처럼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른 많은 좋은 자질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 배움의 열정에서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자질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대가 중에 한 분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그가 아주 재밌는, 그리고 웃푼이라고 하죠. 웃기고 슬픈 이야기를 그 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느 잡지에 실린 만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만화에는 두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인공은요,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두 만화컷에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 브라운이 공립학교 교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학교의 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브라운 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미스 양, 유감입니다. 당신의 교사 지원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당신을 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될 수 있으면 교육학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만화컷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에는 브라운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으로 나타납니다. 주일학교 교장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별로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러나 당신은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눈높이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다고 당신이 말을 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 아이들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스미스 양, 진정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팽배한 말씀에 대한 무관심,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의 부족, 그래서 때우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이라도 준비가 안 되더라도 아무나 교사로 세워서 그 자리를 메꾸면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느냐, 그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어 왔고,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교사가 부족해도 함부로 세우지는 맙시다.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을 교사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그 원칙을 오래전부터 고수를 해왔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근데 그게 이 사실은 하워드 핸드릭스의 말과 틀릴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교육을 할 때는
당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교육학 이론을 가졌고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자질을 갖추었냐라고 하는 자격증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영혼을 맡는 교사들한테는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만 있고 시간만 좀 내주세요, 시간만 때워도 돼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있어만 주세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을 세웁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특송하는 우리 교사들 모습을 보고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위원회와 부장 집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고 자원하고 순종하고 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서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학교라고 해서 아무나 멋대로 대충 구원의 은혜도 없이 복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때우고 낭비하고 공부 안 해도 돼, 성경 필요 없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핸드릭스의 책에 보면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대학 교수 이야기입니다. 대학 교수님이 그 교수님의 연구실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는,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하길래 학생이 궁금해서 몇 날 며칠을 보다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교수님의 교실에는 불이 계속 켜져 있습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학생들이 괴어 있는 연못보다는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싶다네. 여러분, 교수님도 한 20년하고 30년 하면 관록이 붙어가지고 돌아서서 자다가 일어나도 강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지식을 연마하고 다시 익히고 새롭게 하고 최신의 경향들을 익혀서 그 연구실에 불을 밝히면은 얼마나 학생들이 복됩니까?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고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들과 모든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부담과 책임인 것은 당연한데,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그런 어떤 주일학교 공부를 하고 밤을 운영하고 그 주어진 말씀을 분방 공부를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아이들에게 현란한 말들로 때우고 재밌는 말들로 때우고 호주머니 열어가지고 간식 주고 때우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 짧은 시간에 주중에는 다 세상 가운데서 학원에 뺏기고 다른 데 뺏기고 매스미디어에 뺏기고 그들의 세계관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완전히 충돌의 시대 속에 교회 와서도 별거 없네, 그냥 시간을 때우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린다기보다는 교사는 적어도 배움의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우리 교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배움의 내용은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사들 어려울 복잡하게 생각 없이 교사는 무슨 교사인가 하면은 말씀의 교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죠. 유치부에게 가르치는 것과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과 중고등부에게 가르치는 것과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달라야 되고 그들의 성장 과정이 다르죠. 어린아이에게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선제하심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렸고 자신의 몸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해도 우리 저학년 아이들에게 충분하지만은, 근데 그 내용을 절절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배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배웠죠. 그런데 바울에게만 배운 게 아닙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수많은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구약부터 모든 파노라마 같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요셉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다윗의 인생들과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했던 주님의 이야기와 삼손의 성공과 실패와 많은 이야기들을 배우고 듣고 익혀왔던 게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많은 교사들을 거쳐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어떤 특강과 헌신예배 때마다 그리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병태 선생님, 홍석훈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병태 선생님은요, 조금 좀 약간 무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하면은 입에서 침이 팍 튀어가지고 그 앞자리에 다들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이분이 가방끈도 짧지만은 열정이 있습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 열정에 함께 뭔지 모르게 감동이 되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홍석훈 선생님은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오정빠르게 아주 지성이 있으면서도 그 복음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하고 우리들에게 맞춤식으로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강문구 선생님도 계시고, 제 마음에 기억나는 선생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모두가 다 복음에 열정이 있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배우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 모습을 앞에서 뒤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새치혀의 이빨림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잠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고, 교사들에게 배웠고, 어린 시절 선생님한테 배웠고,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그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거잖아요.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둥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물을 주고 그 걸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의 유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리가 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보면은 오늘 14절에 이제 5절에 보면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유익이 뭐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알고 공부하면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범위와 구원에 얻는 그 길들이
성경에 열립니다. 그 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주신 그 길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근데 이거 하나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전혀 다른 방식의 또 다른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자,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위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은 뭔가 하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을 위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모든 우리를 위한 훈련 교과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그러니까 너는 디모데야, 너는 말씀의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그 가운데 거하고, 너는 이 말씀을 어디부터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잘 기억을 하는데, 이 말씀에는 구원 얻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얻는 백성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교훈도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책망도 하고, 책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돌이키는지 바른 길로 돌아오게도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씀에 큰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데,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그 우리의 자녀들과 그 말씀의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바로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모든 성경에 그 사람이 노출되게 만들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 궁극적으로,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요?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성경 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법이 필요합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충분합니까? 간식이 많으면 됩니까? 프로그램이 화려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릴 때부터 노출되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의 복음을 전했고, 너는 내가 전하기 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복음 앞에 너희 외조모와 어머니와 너희의 가족을 통해서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이 뭐냐? 구원 얻는 능력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능력이라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서 선한 일을 하는, 주님의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 기능을 하게 된다. 너는 그러므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교사가, 목회자가, 말씀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동일한 길입니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교사는요, 프로그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사는 어떤 요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사는요, 말씀 사랑으로 살아요. 교사는 그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라가고, 구원 얻는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내 삶의 지배를 받아야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을, 우리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적용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첫째로는 우리 교사들은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보니까 바이블 플러스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보니까 오전에 메모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40분 설교를 하면은 몇 바닥에 그 노트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길어질 수 있지만은 그 핵심과 뼈대들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디테일한 부분이 뭔지, 오늘 오전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의 뒷부분에서 마다들을 그 세상에 다시 이끌어 오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제가 좀 다르게 풀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고민하고 궁구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구나, 이거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상한 특강 듣고 유명한 설교자의 말에 자꾸 듣고 매료되고 한 번쯤 별미를 먹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그 오리지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꿀과 그다음 뭐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잖아요. 송이꿀이 뭡니까? 원래 상태의 꿀이잖아요. 꿀도 좋다고 하지만 원래 상태의 벌집 형태로 있는 그 꿀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는요 오늘날 너무 정제된 설교, 그래서 모든 게 다 말씀이 없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저는 그런 거를 저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길들이면 말씀의 사람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왔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문의 세계 속으로 자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에 매료돼야 되고 말씀 앞에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은 배움의 열정을 유지하십시오. 이리저리고 저런 취미도 배우고 이런 교양도 배우고 좋지만은, 우리 교사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일평생 열정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열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겠다, 그 열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헌신 예배니까 우리 교사들은요 분방 공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 분방 공부 시간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교육자들하고 점검을 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은,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분방 공부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줄어져가지고 어떤 데는 분방 공부를 20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짧은데 그 분방 공부 시간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집사님과 교육위원회는 훨씬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정말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날의 교재를 가지고 정식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부터 ABC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인간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종말과 이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을 제대로 다뤄야 됩니다. 어디서 얼핏 들은 같은 거 아니라 제대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그 반을 맡은 선생님들은 그 시간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을 맡은 선생님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공부를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반은 아이들은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이야기와 흘러떠내려가는 이야기와 정보의 이야기는요 교회에서 안 들어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교재를 예습하고 예습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예습하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느낀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주일 오전 설교 1, 2부가 길다고 느끼겠지만은 저는 항상 짧거든요. 그래서 한 설교만 1시간을 하고 싶은데 이상한 일은 여기도 앉아 있는데 어떤 집사님은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길래 신기한 집사님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길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길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다룰 거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제한돼 있죠.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 안에서 설교는 많이 해봐야 35분, 40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분방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분방 공부가 30분이다라고 하면은 그 30분의 시간을 이렇게 빼고 저렇게 생략하고 여기로 때우고 해서는 그 시간에 알차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다음 세대 그 공간을 만들 때 왜 칸막이 방을 했고 왜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 다른 데 다 차단하고. 그런데 어느 부서가 우리 중고등부 요즘에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어떻게 합니까? 씁니까? 안 쓰죠. 입구에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고등부도 뭐 입구에 자발적으로 내려놓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중요해요.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에 집중하고 분방 공부에도 정말로 집중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예습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씀을 예습하는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영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반에 가는 거 하고 아무 준비 없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게 지갑을 열어서 때워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아이들의 그 운명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오래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통계가 있어요. 수련회는 시작하기 전에 그 은혜가 결정된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시작하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기도가 되고 뭔가 서로 사모하는 마음들이 되면은요 그 수련은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아무런 역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냥 예년대로 그냥 하면은 역시나 평범한 그런 수련회가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와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열정으로 모이고 어떻게 할 건지를 공과에 유의하고 또 초등부는 내일부터 성경 지금 강습회 내일부터 해서 주말에 하고 막 간다고 오늘 잠시 들었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익혀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의 열정으로 차올라야 여러분에게서 나오잖아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제가 설교에서 뭐 어떻습니까? 할 말이 많아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많아 보이잖아요. 왜 많아 보입니까? 많은 걸 받았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신비한데 그 말씀에서 한 자락이라도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면 좋겠는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마음에 말씀이 차고 은혜가 차고 진리가 차면 그것을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저는 가장 필요한 거 말씀드렸죠. 배움의 열정입니다. 교사가 배우지 않는다. 교사가 배움의 일을 잃어버렸다. 말씀에 별로 관심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주의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걸 몰라도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은 제일 잘 배우는 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확신을 얻고 내가 가진 그것을 부족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교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사로잡힌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교사들의 열정의 전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까부는 것 같고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배워가는 그 열정에 우리 아이들은요, 이미 감동을 받고 있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나중에 어쩌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수고 많이 하시지만은 내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배우는 주님의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